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더우니까 피서가 아이가 좀 신에게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급박한 문제가 생길 때 정말 그걸 항상 실시간 무서워하거나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한 명이 하늘나라 갔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여러분은 피신할 때가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피신하세요? 어머니? 제가 교회 오면은 별로 교육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그냥 친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친구, 여러분은 피신할 때가 있으세요?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에도요 정말 돈 많고 돈이 많은 CEO나 이런 분들이 집을 짓는데 꼭 포함하는 룸이 하나 있어요. 집 방. 어떤 방일까요? 왜 익스케이프 룸 같은 그런 영화 보셨어요? 바로 도피룸이냐, 도피성. 그래서 그 방의 지하에 이따만한 벙커를 만들고 핵 공격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1년, 2년치 음식 다 저장하고 거기 뭐 TV 수많은 가전 도구도 다 장치하고 그런 룸을 만드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케이프 룸에 들어갔는데 형제가 들어갔는데 TV 놓고 싸우다가 서로 죽였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넘어뜨리는 가장 센 놈이 누군지 아세요? 자연재해일까요? 뭐 전쟁일까요? 핵 공격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예요. 허물이죠. 특히 어떤 사람과 내가 그걸 같이 죄와 죄가 맞붙었을 때 그거는 진짜 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장 51절에 보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치니라. 땅도 다 12지파가 나눴어요. 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끝났네.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20장 아니 너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이 성 하나 없으면 다 의미 없어. 끝나. 그래서 20장에 그 모든 지파가 자기의 성을 얻고 난 다음에 바로 주시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피할 곳이 없어? 그럼 끝이거든. 도피성의 목적은 뭐냐? 우리 3절 함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해칠 수가 있잖아요.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잖아요. 근데 시청 바로 교회 옆인데요. 제가 자주 가는 길인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 차가 9명이나 사상을 냈는데 급발진이냐 아니냐 이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했냐 아니냐는 굉장히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너 나의 눈을 뺐어? 그럼 너도 내가 너의 눈을 뺄게. 나의 이를 부러뜨렸어? 나도 너의 이 부러뜨릴 거야. 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 된다면 그도 그 피해 죽인 자의 친척이나 친구가 그 살인자의 피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눈에는 눈, 피에는 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고의적 살해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의도적인지 알기 전까지 이거를 너 일단 피해.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4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여러분, 일단 그 성에 들어가면요, 그 장로들의 귀에 고백을 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에도요, 과학 수사다, 뭐 사법 제도다, 수학 기법이 그렇게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그 사람의 죄가 고의적인지 의도적인지 밝히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밝히는 게 매우 어렵기도 해요, 아직도. 그런데 오늘 도피성에서는요, 일단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진정한 고백.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저는 절대로 의도적이 아니었어요, 묘하지 않았어요, 부지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한 자는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요. 다른 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계속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자신의 신분을 밝혀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고백했으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일단 우리와 함께 여기서 안전히 살아.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너 그 피의 보복자가 너의 뒤를 따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를 그에게 내주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도피성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백으로 얼마나 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요한 1서 9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야, 그가 나에게 죄를 고백했거든, 쟤 아무도 건들지 마, 쟤 이제부터 내가 보호해. 이게 주 날개 및 도피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피성은요, 고백하자마자 그 모든 죄가 또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재판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6절입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회중 앞에 서서 또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도피성의 이 재판 절차가, 제가 법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보통 현대 사회 법의 제도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거주하면서 그럼 자연히 그의 인격을 알고 품성을 알잖아요. 그의 성향을 알단 말이에요. 이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가 한 말이 진짜 고백이, 그가 이때까지 거주하면서 살았던 그의 생활 환경을, 그의 인격을 보면서 정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소수의 재판관이 아니라 거기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배심원 제도, 국민 참여 제도 해도 한 10명, 12명이 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하나 사건 막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것보다 몇 년을 같이 거주하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죄가 딱 됐어요. 드디어 무죄다. 그렇다고 그럼 자기가 바로 그 도피성에서 자기 있는 집으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는 사람을 죽였거든. 도피성 밖에는 그의 피를 찾는 자들이 있어.
도피성 안에서야 보호받지만 나가자마자 그 보호받지 못해요.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언제 그 죄가 완전히 사해받냐? 우리 6절 그 다음 절에 중요합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제까지 그 성읍에 있어야 된다고요? 도피성에? 언제까지요? 네.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요, 현대 사법 제도에서도 이 도피성의 원리가 이곳저곳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삼심 제도이고, 그리고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재판받는 거 2심이고, 마지막이 이 마지막 3심은 뭐냐? 우리는 마지막 3심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전체적인 기준이 뭐냐면 넌 아직 무죄야.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3심에 가서 대법원이 땅땅땅 치기 전까지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사안에 따라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위험이 있을 때 인신을 구속할 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2, 3심까지 뭐 얼마나 걸리나요? 뭐 2년에서 5년까지 걸릴 때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누군가 나의 피를 흘렸어. 그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없어요. 바로 보복하려 하죠. 실수로 죄송해요. 제가 실수였어요. 실수로 어떤 사람이 나의 가족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 비교하기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 미필적 고의야? 정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닌 우리도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당사자는요, 그가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내 형제가 죽어,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게 받아들여 주냐고요. 받아들여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못 참아요. 그럼 똑같이 갚아줘야 돼요. 눈에는 쟤는 죄인이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면 그러면 바로 가하는 거예요. 바로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눈에는 눈이잖아요. 내가 눈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눈만큼 갚아줘야 되는데, 갚을 때 그만큼 눈만큼 갚아주냐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되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 왜 지나가다 건드려서 어깨 쳤는데 내 뺨을 때려. 나는 뺨을 때리는데 왜 주먹으로 쳐. 나는 단지 주먹으로 쳤는데 왜 내 팔을 꺾어. 점점 전쟁으로 가는 거죠. 전쟁으로. 나중에는 집안 식구들끼리 칼부림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살아남냐? 힘센 놈이요. 힘센 놈. 적자 생존 무법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적각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성이 있다 해도 이 도피성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성은 한순간에 피 비린내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보면요, 참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집도 정말 어디나 인테리어 요새 다 본인들이 다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잖아요. 돈 안 들이고도 인테리어 하고, 뭐 냉장고에는 적각꿀이 정말 넘쳐 흐르고 이제는 썩고 가고 있죠. 너무 많아서. 근데 이때처럼 요즘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 우울증 약을 많이 먹는 때가 없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몇 배가 뛰었어요.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안에 상처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한 복을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있다가 서로에게 준다, 내가 상대에게 받은 나의 상처와 아픔이 그 칼이 나에게 큰 아픔이 돼요.
집에 와서 딱 봤는데 남편이 나에게 준 그 칼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어. 그럼 우리는 바로 되갚아줘요. 대신 직장에서 당한 남편이 또 집에 와서 아내에게 화풀이 하고, 또 그럼 아내는 받아치고, 아내는 그걸 바로 참지 못하고 온 아이들에게 확전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피범벅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성이겠냐고요. 물질만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게요, 꼭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인격을 침해한다든지, 정말 그의 존재를 깔아 뭉긴다든지, 계속 거짓말로 상대방을 침소봉대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공격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든지,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이건 정말 다 살인이거든요. 살인.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이 안에 있게 됩니다. 도저히 풀어지지 않아요. 되갚지 않거든요. 근데 되갚아서 풀어지냐? 아니거든요. 그건 또 전쟁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상대방의 고백을 일단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그때 복수해야겠다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요, 일단 판단하지 않고 갚아주지 않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너 당신이 그랬지,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이게 이번엔 달라? 그리고 되갚아주고 싶거든요. 바로 그때 참지 않고. 그런데 도피성은 뭐라 그랬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내가 받아줘야 돼요. 쟤 실수한 거야. 의도적이 아니야. 의도성이 있지만, 아직 모르겠지만 참아요. 일단 공격하는 걸, 상대방을 피를 흘리게 하는 걸 내가 참아야 돼. 못하는 거야. 왜?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피성이 사법제도보다 뛰어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법제도에서는 사람을 누가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그래서 보석금을 5억, 10억 냈습니다. 그러면 풀려나서 자유롭게 가족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구약의 도피성에서는요,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빽이 있건 힘이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32절에서는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즉 보석금을 내고 풀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힘이 있거나 빽이 있거나 돈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대제사장이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 하나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또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 당시 제사장이 아니기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제사장이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죽기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나 죽기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자기들 집에 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뒤에 대제사장이 죽었어. 와, 땡큐죠. 바로 한 달 만에 갔고, 어떤 사람은 그 대제사장이 바뀌었는데 왜 벌써 이제 60이라 그러는데 겉보기에는 50 같고 헬스장 간다 그러고 골프 친다 그러고 권장하고 언제 죽고 80까지 안 죽고 90까지 살고, 미치겠는 거야. 난 언제 집에 가? 왜? 세상적인 돈과 빽과 힘이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 공평했던 도피성이 왜
대제사장의 죽음을 놓고서는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절대적이냐라는 거예요. 도피성이니까요. 그래야 내가 어떤 상해를 받건 상처를 받건 내가 상대에게 피를 흘리게 했건 상대가 나의 피를 흘렸건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크건 다르건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갈등과 모든 분노와 상처와 아픔이 원천적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법 제도에서는 우리가 3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30에 뭐 돈 많이 들여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관이 어떠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이 사람은 그래도 미필적 고의적이 아니었어. 그리고 초범이야.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데 10년 때렸어요. 20년 때렸어요. 30년 때렸어요. 근데 그 피해자의 아들을 딸을 잃어버린 부모 입장에서는 그 10년이 말이 돼요? 그 10년의 그 분노와 그 피의 분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절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사법제도의 한계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이게 3심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사면이 돼요. 동시에 완전히 끝나요. 왜? 가장 거룩한 자가, 가장 흠없는 자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위해,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엄청난 은혜가 나를 포로 삼을 때,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이만큼 상해 입혔다고 피 흘리게 했지, 너 거기 있어, 내가 갚아줄 거야. 그 시도가 제사장의 죽음에 멈추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배운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의 핏값을 입었어요. 빚진 거예요. 근데 100달러는 빚진 자들을 그래서 갚지 않는다고 잡아두나? 차이가 600만 배의 차이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 피가 흘려요. 그 피의 값은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값의 비에 그 값에 비해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수십만 배가 더 한량없이 많아요. 바로 그때 그 대제사장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랑과 은혜의 포로가 될 때, 사로잡힐 때, 그때 서로가 서로를 피 흘리려는 피 흘림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은혜의 포로가 될 때 피 흘림에서 보호받는다. 한 번만 더 크게 따라 주시겠어요? 은혜의 포로가 될 때 피 흘림에서 보호받는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뭐 돈 많이 들여서 피닉룸 짓는 거 말고요. 그래서 오늘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전 지역에서 다 적어도 32km 안에 하루길 안에 도피성을 무조건 가도록 도망가도록 다 6개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길도 14m를 냈어요.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바로 들어가, 누구든지 들어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우리 잠시만 거기 우선 동쪽에 있는 도피성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냅니다.
페뉴에 있는 게데스는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흠없는 어린 양이죠. 세겜은 어깨에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그의 짐에 지셨습니다. 셋째, 헤브론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 결과 받는 우리의 은혜를 나타내요. 그것이 첫째가 바로 베셀입니다. 베셀은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 그 십자가의 연합만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그 은혜의 포로가 될 때 보호받는 거예요. 피 흘림에서. 이게 요새예요. 베셀이에요. 길랄 라모는 고지라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로 인해 죄악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라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분노와 상처와 두려움과 정죄감에 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게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성은요, 어떤 모임이든 조직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에 대한 값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성은 없습니다. 왜? 우리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그 특징은 무한 경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피 흘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먹히고 사는 게 자유 경제 민주주의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래서 천원의 마진 때문에 수십만 명이 먹고 살고 없어지고 태어나고 없어지고 명퇴당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봐주냐고요. 그렇게 경쟁하고 피 흘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방마다 근사한 인테리어를 하고 최고 가구를 두르고 최신식 가전을 집에다 두면서 즐기고 있죠. 그런데 도피성이 없으면, 피할 곳이 없으면 우리의 작은 실수, 연약함으로 그 모든 축복이 한 번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피할 곳. 내가 보복하려고, 내가 갚아주려고 할 때 나의 손을 꽉 잡아주고 은혜 안에 사로잡게 하는 곳.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회에서 잘 나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도피성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올 때 저의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거겠지만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 역사하시는 거겠지만 저 십자가에서 흐르는 주의 보혈, 그 십자가에 피 묻은 피 흘림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정말 우리의 모든 짐과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세 가지 예수님의 동편의 예수님 이야기고 서쪽의 이야기, 서쪽의 도피성의 이야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새가 돼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놀라운 지혜가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바로 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되갚지 않고 바로 되받아치고 바로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을 것을 경험하는 그 모든 화 중에 95%를 막을 수 있어요. 그 화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거예요. 방마다, 교회 집마다 도피성,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곳,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로 되갚아주고 싶을 때, 나의 이 상처로 인해서 나의 이 언어, 이 입이 열어지고 나도 생각지 못한 되갚아주는,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을 살해하는 그런 언행이 튀어나오기 전에 바로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가야 돼요. 도피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 흘림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인이 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는 요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열한 싸움과 전투에서 얻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배분하자. 너 그걸로는 안 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당장 도피성을 만드십시오. 피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싸우셔는 안 됩니다. 피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갚아주고, 우리가 보복하면 전쟁은 더 커질 뿐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거기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너 여기 잠깐 내 은혜 안에 잠겨봐. 여기 잠깐 여기 서서 쉬고 있어. 그 은혜 안에 누리고 있어.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시 승리신 그 승리가 바로 그 원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대제사장의 피 흘림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축복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 날개 및